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제12장을 좀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12장입니다.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맛을 어그러지게 하고 말달리기 사냥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며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눈을 치우고 배를 취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흐름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예술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음악이나 건축, 패션, 철학, 그리고 종교의 영역으로 넓혀졌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해요.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서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직선적이고 필요에 의한 최소함을 이야기하고 행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거 찾았어요. 유튜브에 소울리스 좌라고 검색을 하시면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사람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놀이공원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쉴 새 없이 떠들고요.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표정에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소울리스입니다.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미니멀리즘은 무엇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채울 뿐이지 그 이상으로 꾸미거나 치장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요. 그래서 아주 담백하고 또 밋밋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기도 하겠죠. 필요에 따라서 채우다 보니까 남들이나 사회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유행은 무엇인지, 대세는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개인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실존주의와도 관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려쳐서 이해를 하자면 그동안 맹목적으로 따르던 것에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18세기에 계몽주의부터 시작된 이성중심 시대에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기준을 정했고 모든 것을 객관화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객관화 때문에 이게 반발심이 생겼어요. 객관화를 위한 다수로 인해서 소수가 잊혀져요. 그리고 희생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인격이 있거나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사회 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부속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발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나를 추구하고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거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그래서 해체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다양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개성이나 자유 또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나름 갇혀 있었던 이념에서 탈피합니다. 누구나 따르는 객관적 이상이나 본질보다 주관적인 실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실존이란 말은 원래 어떤 것의 본질이 그것의 일반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서 옛날에는 모든 것에 관해서 그 본질과 실존이 구별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나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객체화시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인 본성이라고 부르는 다른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통제하고 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나에게 주체가 되고요. 나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삽니다. 니체의 초월자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요지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는 사회 통합적 정의를 내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도전을 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너는 어떻게 할래?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너는 어떤데? 라고 물었을 때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 거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대다수의 사람의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거기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뭐 먹을까 했을 때 인터넷에서 맛집을 검색하고 평점이 높은 곳을 찾아가서 줄 서서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참고는 하겠죠. 그렇지만 주는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가본 곳 혹은 내가 보기에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연애 중일 때 제 고향 근처 단양에 있는 고수 동굴에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단양 팔경도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고 고수 동굴 입구에서 파는 떡갈비나 특히 더덕정식이 굉장히 유명했고 맛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구경 시켜주자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구경은 잘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이 더덕정식을 먹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더덕정식은 더덕에 매콤한 양념을 발라가지고 약간의 기름을 발라서 또 구워주는데요. 그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고요. 다양한 밑반찬들과 함께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더덕구이는 안 먹고요. 기본 찬으로 나온 된장찌개하고 밥만 먹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내는 그게 좀 느끼했다라고 해요. 실제로는 자기 입맛에는 거기에 나왔던 된장찌개가 그렇게 맞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속으로 그랬죠. 아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알지 했는데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누가 무엇이 맛있다고 한들 내 입맛에는 이게 맞아요. 나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먹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고 실존이고 미니멀입니다. 아내에게 더덕 정식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 그리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발견했고 그것을 먹는 게 좋았던 거죠. 보통 포스트 모던주의나 실존주의 같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데요. 개인적이고 담백하고 어떻게 말하면 좀 이과 감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고 사랑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죠. 가장 대립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줘서 혼란을 주지 않고 상대방도 그렇게 해서 나에게 명확히 해주면 서로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을 더 잘 알고 더 잘 배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점은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해보려는 그런 자세나 그런 건 별로 없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찾게 되는 그런 편협적인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줄을 서고 싸우고 쟁취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들 똑같이 믿고 그렇게 봅니다. 남들보다 더 좋고 비싼 장비를 써야 내가 이기는 것 같고요. 남들보다 더 희귀한 걸 가져야 내가 우월해진 것 같고요. 남들보다 더 맛집을 많이 알고 또 먹고 다녀야 내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기분 전환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요. 자,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저 좋다고 하는 화려한 걸 따르고 완성된 걸 사서 쓰고 하다 보니까 눈도 귀도 입도 마음도 다 막혔어요. 좀 멀리 나가긴 했는데 다시 노자로 돌아와서요. 노자는 말합니다.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말라고요.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뭐 오복이니 오관이니 오륜이니 오장이니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것들에 이 다섯 오자를 붙여서 이것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언급한 오색은 보통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이 다섯 가지 색깔을 말하는데요. 사실 세상에는 이 다섯 가지 색깔 말고도 단순하게는 수십 가지에서 또 복잡하게는 수천 수만 가지의 색깔이 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오색의 오는 여러 가지 혹은 모든 것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색은 여러 가지 색깔 혹은 모든 색깔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각 궁, 상, 치, 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오음도 여러 가지 음률이나 혹은 모든 음률을 말하고요.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쓴맛으로 나누어 놓은 오미도 여러 가지 혹은 모든 맛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좋은 음악을 귀로 듣는 것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 맛을 혀로 느끼는 것과 내 눈으로 아름다운 그림 혹은 풍경을 보는 게 사실 삶에서 적지 않은 부분에 낙을 차지하잖아요. 좋은 소리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본다는 게 얼마나 내 정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해롭다고 다 멀리하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죠. 누가 나한테 맛도 소리도 색깔도 보고 느끼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건 뭐 살지 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노자가 말하는 건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과하게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너무 좋은 걸 누리고 또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미니멀리즘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제는 소고기 안심을 아주 고급진 식당에서 잘 먹고 또 사람들에게 사주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혼자 숨어서 컵라면 하나로 때워야 하거나 굶어야 한다면 그 마음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맛있는 게 뭔지 아는데 나는 그걸 지금 못 먹다니 이거는 슬프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서 자칫하면 패배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켠에서는 그게 도전이 되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을 먹는데 자극이 될 거고요. 아주 좋은 동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동기가 되고 무엇을 위한 자극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게 자본주의의 맹점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소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가지게 되는 우월감, 소비하는 순간 내가 식당 직원의 주인이 되는 감각, 비싸고 맛있다고 하는 것을 먹는 쾌감, 여기에 빠져서 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내가 소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소고기가 나를 먹는 격이 되겠죠.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은 먹어서 배를 채우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지, 자, 무엇을 먹을까가 아닌 거겠죠. 그래서 현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그 자체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많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해요. 남들보다 더 큰 교회, 더 막강한 교세를 가져서 시장도 대통령도 들러서 인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거나 다니면서 거기에 내 인격을 부여해서 나도 이런 데 다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지거나 성공해서 교인들 중에 눈에 띄어서 남들보다 더 귀함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닌지요. 주신 은사를 사람들 눈에 띄려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닌지요.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겠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더 힘들어요. 더 수고함이 주어지고요.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과 귀함이 갑니다. 그래서인지 더 화려하게 꾸미고요. 더 눈에 띄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공부라는 게 원래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요. 공부의 한자가 이 공자가 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념을 외워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놀이에 가까웠습니다. 요즘에 공부가 개념적 학습이라면 놀이는 경험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부도 개념적인 학습이 아니라 경험적인 체험에 가까웠던 거죠. 인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경험이 전부였죠. 내 삶의 전부였고 놀이가 경험이었고 공부였습니다. 공부는 원래 경험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것을 의미했었어요. 모든 놀이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놀면서 경험하면서 얻은 그런 유익한 정보는 유전자에 담아 두고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달이 됩니다. 인류는 인류의 시간에서 99%가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면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공부, 대학, 일, 승진, 자동차, 돈, 아파트, 결혼, 제사, 온통 개념들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가치 기준이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판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개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태어나서 온갖 개념들과 관념들의 범벅이 되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다들 바쁘기는 무진장 바쁘다고요. 노자는 눈을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보았고요. 배는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개념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남의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곳으로는 눈을, 오직 나만의 것을 느끼고 즐기는 곳으로는 배를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멀리하고 배를 가까이하면 나의 힘이 강해지고요. 반대로 배를 멀리하고 눈을 가까이하면 남의 힘이 강해질 것이라고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없애자, 하나님을 부정하자,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성전에 모이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만 거룩하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인 거겠죠.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지 않고 막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가서 예배 엄숙하게 드린다고 거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애들 막 패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는 되게 막 거룩하고 기도 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예수님도 보면 성전을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내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기도의 집이라든지 표현을 하면서 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도 성전을 가장 먼저 둘러봤다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했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몸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예수의 성령을 받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전제가 있는 상태로 내가 행복하다면 그리고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게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지 않을까요? 노자는 배와 눈을 비유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을 합니다. 배는 어떤 것을 정의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굶으면 배고픕니다. 자연처럼 직접적이고 솔직합니다. 그런데 입과 눈은 판단하고 구분을 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요. 노자는 세 개를 구분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관계로 꼬여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과 입은 그 사람이 인식하는 만큼의 판단과 예지를 제공하는 거겠죠.
내가 행복하려면 눈보다 배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같은 장의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선진들의 믿음,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거 쫓지 말고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에 집중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화려하면 사람의 눈이 멀고 음악이나 언변이 화려하면 사람의 귀가 멀며 자극적인 것만을 찾다가 보면 사람은 입맛이 어그러지고 격렬하고 격동적인 것만 찾으면 사람의 마음은 미치며 귀하고 비싼 것들만을 가져다 두면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하지 스스로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위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를 치우고 성령을 취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